예, 요즘 제일 관심사가 날씨시죠? 이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의 현상인데, 여름에 이런 집중호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린 가뭄도 있죠. 극심한 가뭄도 있고, 때로는 겨울에는 이제 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눈이 많이 폭설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올 때에 우리들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이러한 이제 자연 현상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으로 비유를 해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자연이 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가장 큰 것이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작스런 가족, 친척, 형제 또는 지인, 사랑하는 사람 등등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또는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는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참 삶이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이 걸려서 그 고통과 그 병고에 한없이 헤어날 길을 모르고 헤매면서 이 병고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기도 전에 그 병고에 시달리면서 삶 전체가 괴로워지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고도 있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폭삭 망한다든지 예상치 않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앞길이 막막하니 마치 내 앞에 낙뢰가 앞에서 번쩍 떨어지는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고 길이 어렵게도 되죠. 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감당할 만큼만 오면 좋겠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일이 밀릴 수도 있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막 업장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그러한 고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금년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인생은 내가 지고 갈 만큼의 그 무게만큼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즉,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짐은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짐이다. 그런 삶의 무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유한이 되긴 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풀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도 있죠. 그것은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위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가 어디서 왔을까? 모르는 사람은 우연히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삶의 포기와 좌절과 또는 삶의 그 원인을 다 주위와 또 인연과 가족과 또는 사회와 국가, 세계에 다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만, 물론 세계와 가족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나 이외의 원인이 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당 뒷마당에 우리 폐기를 해야 될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쌓아놨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당을 새롭게 하고 정리를 하자고 하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교무님이 아유, 저 교당 저 뒤에 저 많은 짐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다 가져왔지요. 그래서 남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보관했던 것이고 내가 원해서 두었던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해서 쌓아두었던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해서 사들였던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어떤 무게,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필요로 해서 내 어깨 뒤에다가 짐을 얹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 짐들은
결국은 내가 치워야 할 짐들이다. 내 생각에 의해서 끌어들인 인연, 내 생각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 내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물건, 내 생각에 의해서 생긴 근심, 내 생각의 고민에서 만들어진 병,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비롯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고 하면 내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만 않고 또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나 핑계가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리도를 한 3일간 설명을 드렸고, 이론상의 진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원상에 대한 그 자의 뜻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론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이다, 하나이다. 나의 삶도, 나라고 하는 사람도 전체 속에서 봐야 된다. 가족을 떠날 수 없고, 교당을 떠날 수 없고, 사회를 떠날 수 없고, 국가 세계를 떠날 수 없는 전체 속에 나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전체는 하나이고,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는 또한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독재인간은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보적인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인과 동시에 모든 인과의 결정하는 주체인과 동시에 모든 전체 속에 하나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속에서 이탈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요. 제가 한 예로 어느 종사님께서 고려인 문화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 뜻에 동의는 하는데 방법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제 마음에 참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뜻은 방법상으로도 또 그것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방법상으로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다 기준점을 뒀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과 내가 또 고려인들을 위한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치가 되기 위해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뜻이, 내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내 뜻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즉, 내 뜻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이해가 됐을 때 합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을 모르고 내 방법에 대한 이해와 설득과 양보와 또는 조정과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간절히 이제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차분하게. 그래서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이게 하나가 된다. 전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목적이나 근본을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이제 일원. 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둥그렇다. 둥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 또는 균등하다. 그렇죠? 또 원만하다. 진리가 그렇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밝음을 주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그늘 지우는 법이 없는 것이 원이다. 둥그렇다. 원만하다. 평등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나라고 하는 삶의 본원이, 근본이 이 원과 같이 나도 원만하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있고 결함이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소태산 대종사님과 같은 성인께서 네가 부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부처다. 너희 부처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애가 내면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가감 없이 그냥 나는 100점짜리요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 마이너스 10점이요, 마이너스 30점짜리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그 마이너스 점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0점짜리다. 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사랑이 있다. 무한한 자비가 있다. 무한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도 이렇게 100점으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처럼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정신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 나라다. 그럼 믿어야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계의 정말 최고의 우리 국가가 되어서 이런 회상이 퍼지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 회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원만하고 평등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원만하냐,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평등하냐, 내가 하는 일이 좀 모자람이 없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때에 교당 색칠을 한다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뜨거운 이 여름날에 왜 이 어려운 작업을 하냐? 이건 순서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건 저의 지혜 부족, 사리 연구의 부족이고 저희 상황이 참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그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그 사고 또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뭘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당의 이 도장 작업이라든지 교당 정리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의지. 물론 내 의지가 발현이 되었지만 내 의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일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다 함께 그것을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동반해야 모두가 원만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 안 돼요. 그러나 될 수 있어. 협조하면 돼, 협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협력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 보태지면은 다 원만하게 되어져요. 원만하게 안 된다는 것은 서로의 뜻이 안 맞았을 때 원만하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뜻이 합일이 안 된 것, 또 서로가 합력을 하지 않은 것,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원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 또는 기틀이래요. 기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의 일과 원이 결과로 나타난 상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건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현재의 모습은 마음의 모습도 있고 어떤 이렇게 우리 눈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는 분명한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을 벗어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그 사람 보이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온전한 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화가 난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 나는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화가 난다. 그럼 왜 화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잘 안 좋고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인과의 분명한 이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착각에 빠진다 또는 오해를 한다 또는 상에 가리워서 잘못 본다 이런 것들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그대로를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합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일과 원과 이 상에 대한 모습을 진리의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걸로 합일시켜주는 일원상하고 진리하고 나하고는 별개로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할 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원상이 곧 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출발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신작용을 처리를 할 때 일원상에 내가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원상은 곧 나이다, 나다라고 하는 곳에 그 모습으로 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저의 말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